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김선자 집사님이 새해 들어가지고 또 목감기로 고생을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아멘 대장이신데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어 가고 계심에 감사하고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셔서 네, 믿음의 선봉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어제 말씀에 보면 내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무지개가 뭡니까?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활이에요. 비활. 활 모양이죠. 이렇게 활. 근데 활 모양의 방향을 보면 화살이 나가는 방향이 하늘을 향해 레인보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활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거 볼 때마다 이걸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뭡니까?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요. 자, 비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죠. 화살이 비화살이 땅으로 내려서 땅을 심판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화살을 땅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비화살을 이제 사람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 안에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죄 없으신 그러나 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무지개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 온 이후에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내용에 그 유명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거든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따서 먹고 술에 취해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에 아버지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렇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아의 말년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18절 보십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 받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 더 붙여놔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22절을 보세요. 거기 또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함이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26절에 뭐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노아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나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의 아들들이 나와요. 내일 보시면 내일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내일 창세기 10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나와요.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들 가나안, 막내 아들 가나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15절 보세요. 15절. 창세기 10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은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리고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가나안의 자손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 나오잖아요. 그 쭉 보면은 시돈과 헷, 여부스 족속, 아브리 족속, 기르기아스 족속 어서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 이 토라, 모세가 쓴 이 토라가 최초에 누가 읽었다고요? 출애굽 백성들이 들었던지 읽었던지 출애굽 백성들이 이걸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하나님이 그 땅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포로로 그 노예로 잡혀 있던 애굽에서 그들을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홍해에다가 넣다 빼가지고 씻은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예요. 요게 출애굽기의 핵심 스토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씀을 펴니다. 아, 우리가 노예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구나. 야, 우리는 매일 일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저 왕과 같은 왕의 자녀들이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기원을 막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이랬구나. 근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궁극적 기만자가 있구나. 이 뱀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막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끝까지 가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거시고 가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와, 가인이 가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구나. 홍수가 왔구나.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언약을 베푸셔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신을 심판받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1 아담이 실패했어요. 노아가 구약의 제2 아담입니다. 한번 다 땅을 다 정리했잖아요. 청소했단 말이에요.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제2 아담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의 새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새 아들 그러면 뭐와 비교가 되는 거냐면 아담의 두 아들. 자, 아담의 두 아들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쫓겨나서 뭐합니까? 한 사람 농사 짓고 한 사람은 양치기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가인의 것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가지고 가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다? 사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인공이지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가인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인을 이걸 뭐 아벨을 자꾸 풀려고 그러고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건 5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4장에서는 가인에게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제하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 응?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 가나안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노아가,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큰 농사, 포도원을 했다는 뜻이에요. 포도원을. 자, 그래서 포도를 수확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포도가 3년생으로 보더라고요. 3년생. 포도는 심으면 3년 만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마시고 취했어요. 자,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노아의 죄로 봅니다. 죄. 그래서 보통 설교가 어떻게 나가냐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여호와 동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말년이 안 좋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정말 성경을 뒤져봐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죄로 여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노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굳이 우리가 한국 문화가 뭐예요? 술 먹고 취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는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 술 먹는 문화를 봤더니 술 먹으면 다 뭐가 돼요? 개가 돼. 술 문화가 너무너무 안 좋아.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술 먹으면 아내 때리고 애들 때리고 술 먹으면 그냥 동네 난리 나게 만들고 술 먹고 그냥 좋은 거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뭐예요? 악하고 죄된 문화로 보고 술, 담배, 주초 문제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왔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크리스찬의 덕목에 뭘 집어넣었냐면 술을 먹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그다음 뭐예요? 담배 피지 않는 거 여기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는 이게 아주 강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죠. 뭐 술, 담배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러면 담배를 안 피면 뭐 구원받습니까? 술을 안 마시면 구원받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담배 안 피면 건강에 좋은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여기다 너무 많은 걸 걸어놓으면 안 돼요. 술, 담배 안 하는 크리스찬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술, 담배 안 하고도 엄청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에 쩔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뭐에 걸리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했다는 거야. 노아가 술 취하고 뭐가 벌거벗었을까? 뭐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 본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본문에서 주어는 뭐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다. 그래서 함이 잘못했잖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덮어줬는데 안 봤어요. 아예 안 보더라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봤다라는 단어가 라아인데 라아 이게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봤다는 뜻 안에 사전을 쭉 찾아보면 어떤 용례가 있냐면 즐기다 기뻐하다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 사전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여기서 동성애도 말합니다. 동성애도 이슈도 말하고 여기서 그냥 이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자, 라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확장시킨 거예요. 요걸 아주 못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는 거, 술 먹었으니까 뭐 열이 났는지, 아니 그냥 뭐 길바닥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건 야 이거 노아 왜 이러냐 이럴 텐데
아니, 집 안에서. 그의 장막 안에서 그랬으니까. 아니, 장막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집에서는 막 이렇게 위통도 벗고 있고 그렇거든요. 딸들이 뭐라 그러고 그러지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성경에서는 개연성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화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이 판단하지 않고 우리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참 걸리면 안 돼. 걸리고 이해는 되는데 자, 이건 넘어가야 돼요. 자, 22절을 보세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지금 보통 성경의 이야기는 어, 아버지의 아들을 얘기하지. 권위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얘기.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들을 먼저 갖다 놓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표현이에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의 아버지는 누구다? 함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원래 위에처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것도 가나안을 강조한 거거든요. 자, 지금 가나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었어요. 근데 이제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인 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죠? 이 부분이 성경의 난제예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주권으로 퉁치더라고요. 많은 우리 장로교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잖아요. 이것을 자식에게로 물려주진 않아요. 자,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냥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의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아버지가 어, 자신의 죄로 여기며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죄를 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의 죄가 돼요. 그렇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죠. 그런데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가 나가서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할까? 여기 숨은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가나안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물론 추측이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가나안이 잘못한 게 가나안이 최초의 목격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이 이것을 함에게 넣어놓고 함도 거기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왜 이 가나안 땅인가? 왜 하고 많은 땅 중에 이 가나안 땅인가? 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저주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인에게 있다니까요. 가인에게 표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붙어 있는 저주를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셈과 야벳, 특히 셈 족속을 끌어내서 셈 족속의 후예가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제 12장에 아브라함 나오거든요.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 누구한테?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저주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오판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 얘기를 전엔 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셈은 뭐예요? 이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동양인의 선조죠. 그리고 야벳은 이 웨스턴 서구인들의 야벳, 백인들의 조상이에요. 맞아요. 셈은 황인종들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의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방향이 다 달라요. 온 땅이 흩어졌는데, 셈에게 여기 어떤 축복이 옵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 셈족에서 전부 다 종교가 나옵니다. 전 세계 뭐 5대 종교, 4대 종교 할 때 모든 종교가 어디서 나와요? 셈에게서 나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전부 다. 그래서 이 모든 셈, 함, 야벳의 형제들의 정신적인 역할을 해요. 정신적인 다 종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그 야벳은 아시다시피 엄청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 해안선 쪽으로 가가지고 이 해안 무역업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게 BC 한 3,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최소한 그때 쓰여진 책인데, 그때는 야벳 족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벳 족속이, 그러니까 이 서구인들이 역사에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건요. 뭐 한 AD 넘어가지고 뭐 알렉산더 대왕쯤 돼가지고 조금씩 나왔지. 그 전에는 전부 다 셈족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BC 1500년 전에 이 야벳이 엄청난 물질적 부자가 된다는 거를 성경이 예언을 해요. 야, 이런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성경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는 거야. 성경이 정말 정확하구나. 셈, 함, 야벳. 자, 함은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 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들을 향한 그런 이 성경을 가지고 흑인이 저주받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서구 신학자들이, 서구의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흑인들을 핍박하고 흑인들을 정말 그렇게 흑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이런 구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흑인을 노예로 삼을 때 참 안타까운 역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흑인에겐 영혼이 없다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 써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여기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막 성경에서 꺼내온단 말이에요. 그 히틀러 독일 교회가, 나치가.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을 뭐예요?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듣지 않으면 자기 문화, 자기 생각, 자기 도덕, 윤리로 이걸 해석하다 보면은 오류에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나를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지금 여기에 포커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큰 그림, 모세오경을 다 읽고 이걸 봐야 돼요.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응? 두 번째, 결국은 이 가나안의 저주를 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어내야 되는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많은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덮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을 말할 때 흔히 저지르는 이 문화적 잘못을 좀 내려놓고 왜 가나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사람 이름도 되고 가나안 아들, 함의 아들, 또 하나는 땅의 이름도 돼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이게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땅이 오염되잖아요. 땅이 망가져요. 홍수가 뭡니까? 땅을 깨끗게 하려고 사람을 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진짜가 가짜를 만났는데 가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진품이 짝퉁을 만났는데 짝퉁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역사를 끊으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를 믿는 거 맞냐고요?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도대체 이게 믿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 사상을 믿었던 15세에서 25세 청년들이 여러분 한 나라와 세상을 빨갛게 물들였던 역사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걸 실천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진짜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찾고 내가 진짜 하고 있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인생 보십시오. 결국 그거 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요.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그거를 즐기고 내가 그걸 기뻐하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해져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만약에 돈 준다면 아주 쉽게 말하면 돈 준다면 만약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1인당 1억씩 줘. 여기 안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마 꽉 찰걸요. 꽉 찰걸. 아마 저 줄 쓸걸.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왜 다닙니까? 돈 안 줘도 다닐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은 돈으로 근거를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한테 돈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밥 해주고 설거지 해준 거야. 이거는요 가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망조로 가냐면 가정에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한 너와 나 사이에 돈이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래 인간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거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계약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죄송해요. 계약을 하려면 상응하는 것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놨으면 우리는 뭘 내놔야 됩니까? 나를 다 드려도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말씀을 백날 보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함은 가나안은 이렇게 할까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왜 드러낼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남의 하체를 보잖아요. 남의 벌거벗음을 보잖아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익거리로 삼는 것에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에요. 하여튼 요만한 흠만 걸려보세요. 잡아 뜯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 가려주는 은혜, 싸매어주는 은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고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가나안의 저주를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 안에는 이 가나안의 저주 지독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요. 셈의 자손을 글로 들여보내서 장자야 네가 들어가서 이것을 정복해라. 뭐를? 가나안의 칠족 속에 그 강력한 죄를 정복해라. 그래서 진멸전쟁을 선포해요. 이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언약으로 끝나는 것처럼 홍수는 심판이지만 곧 뭡니까? 구원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심판이 드러나지만 뒷면이 구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전히 성경을 애꾸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향해 집요하게 지금 전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 저주를 끊는 거예요. 모든 죄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가인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이 가나안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내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이걸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인신제사예요. 부모가 자기 복 받으려고 자식을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그 땅의 신들에게 바쳐요. 불에 태우고 벽에다가 신전에다가 생매장을 시켜요. 이게 인간입니까?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돼요. 죽음의 땅이 돼요. 이게 고고하게 다 밝혀지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 멈추라는 거예요. 그 죄를 멈추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결국 나 자신과 우리를 죽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지도 않아요. 지독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가나안의 저주를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첫째, 이 죄랑 직면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가. 마른 뼈 같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죽으셨다. 근거가 우리한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저주를 해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걸 즐기고 있는 인간의 어떠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기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가나안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포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 삼아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삶 되게 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오. 매일 교회 가운데 주의 생기를 부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